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불문율이 생기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고 또한 보석보다 더 귀하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걷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즉 지식과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죽고 우여곡절 끝에 어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어렸지만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에서 약 1,000번째라는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마리씩만 드리면 1,000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아서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것이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정확한 거 모르겠지만 하여간 몰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근데 왜 그 어려운 그 예배를 솔로몬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기드온까지는 약 13km, 즉 여기서 천안거리까지의 거리입니다. 왜 기드온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드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기드온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할 때 태양이 멈췄던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었던 영적인 흔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룩한 흔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에서 솔로몬은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이라는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또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미리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흔적이 있고 거룩한 시간에 그 기도를 가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가끔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길을 가다가 영감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어려서 왕이 됐지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몰랐을 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멋진 삶을 살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직을 세우고 계급을 만들어서 자신의 우월성을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을 좀 즐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여기서 어떤 글자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요? 창녀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창녀가 왕 앞에 섰다? 이게 놀라운 건 사실이에요. 모든 나라에는 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꿈이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은 매력적인 그런 자리예요. 모든 권력이 대통령의 권력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대통령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 3,000년 전에 지금 창녀라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왕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는 신이었어요. 감히 비천한 사람이 누구도 그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불공정한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억울하고 불공정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이죠. 주님은 아모스 예언자 통해서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말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나라 민족에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인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어요. 많은 부분이 공정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공정한 사회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당연히 외쳐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성경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시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기준점이 뭐예요? 당연히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관점, 자신의 뷰를 자꾸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이 나라의 민족이 더 공의롭고 정의로울 걸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하셨지만 차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구별하셨어요. 먼저 복음을 증거하실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방인들에도 흘러가게 하셨어요. 구별을 하지만 차별을 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또는 건강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이든 율법학자든 아니면 저 창녀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은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지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함께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사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10개 물속을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아내도 정말 사랑하지만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6년, 17년째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른 여자가 예, 서로 막 다투죠. 다투었습니다. 왕 앞에서. 장말차 홍수로 지금 20명의 임명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더부 성도들은 그 임명패가 없죠. 우리 교회도 그 앞마당 역류가 돼서 막 물이 막 차올라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1층 침수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흘러갔고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의암호에서 7명의 임명패가 있더라고요. 인공 수초첨 고박 작업을 하게 시켰는데 이게 물살이 이렇게 센데 그 호수에서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살인 행위거든요. 그 상사 공무원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 유가족 보니까 젊더라고요. 30대 초반 같은데 그 유가족이 막 되게 막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이 두 여자의 사연을 들어보면 두 여인은 나름대로 이렇게 같은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산모는 아기를 잘못 돌봐서 깔아뭉겨 죽였어요. 실수로 아기를 죽인 엄마는 가슴이 너무 아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죽은 아이를 옆집 산모의 아이와 바꿔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보는데, 하나는 유아살인, 또 하나는 뭐냐면 유아납치예요. 이건 엄청난 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든 상관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내가 행복하면 그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내 아이가 죽었어도 다른 아이를 데려오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행복,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사성어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몸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생각과 몸은 아주 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놔두면 사람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죄책감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해서 옆집 아이와 바꿔주기 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복, 이기적인 만족, 이것이 다 죄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죄를 받은 솔로몬은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부하에게 말합니다. 칼을 가져와. 그리고 그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주라.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부하는 아마 칼을 들고 그 앞에서 쪼개서 나눠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의 빛은 어두울수록 빛난다는 거예요. 진짜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 자녀의 죽음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코로나 재앙과 더 많은 어려움과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될 때에 진짜 믿음의 삶, 가짜 믿음의 삶이 확 분리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애가 타죠.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몇 초 후에는 내 아이가 판이 잘려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막 통곡하면서 솔로몬에게 호소를 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닐 텐데 네 아이도 아닐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라고 말하였다. 가짜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진짜는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여자의 말을 듣는 순간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짜 엄마구나. 이 여자가 가짜 엄마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엄마라면 사랑하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요. 사랑은 책임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슬퍼하기도 하시고 아파하게 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아파하게 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떠나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또한 영적으로 많은 도전 시대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정말 가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생의 인생을 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누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하고 마칠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이건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28절 우리 28절이죠?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받고 아주 공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하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하냐면 경외했다고 합니다. 존경했다는 거죠. 요즘 많은 기독교 또한 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항상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세상이 우리 교회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기대치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게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직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이고 자기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상에서 공의로운 생활을 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좀 더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시고 정말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주셔서